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신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라 30대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단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사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혹시 퍼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퍼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퍼즐을 사올 때가 있고 이제 함께 사줄 때가 있는데 이제 뭐 수천 피스짜리 이제 퍼즐을 맞춰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 조각이 도대체 어디에 이제 쓰이는 건지 이제 왜 이렇게 어둡고 이제 칙칙한 색깔이 이 조각이 내 손에 들려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못 맞추겠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퍼즐을 만든 사람은 전체 그림을 설계한 설계자의 눈에는 그 이제 어두운 조각 하나가 없으면 결코 이제 완성될 수 없는 그림이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이 요셉의 인생이 이제 그렇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며칠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셉의 손에는 이 고난이라는 이 이름의 이 시커먼 이 퍼즐 조각들만 가득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냥 어두웠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어두운 조각들이 모여서 어떻게 영광의 그림으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이제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있던 이제 히브리 청년 요셉이 당대 최고 권력자인 바로의 인장 반지를 손에 끼고 이제 애굽의 2인자로 우뚝 서는 이 경이로운 반전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비밀을 이제 37절에서 바로 꺼내어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이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요셉의 해석과 제안을 기뻐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그냥 미래를 맞히는 점술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7년의 풍년 동안 이제 수확물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성읍에 저장하라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국가 경영 전략을 내놓습니다. 이 요셉이 가진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는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백성들의 굶주림을 실제로 해결하는 실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고의 소리를 내는 검은고나 바이올린은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줄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당기면 끊어집니다. 요셉의 지난 이 13년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성을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도록 팽팽하게 조율하신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묵상하게 된 것이죠. 노예 시절에는 요셉은 경제를 배웠고 감옥에서는 사람을 배우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전에 고난이라는 이 훈련소에서 그를 먼저 단련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은 이제 다시 한번 묵상했을 때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뜨거움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요셉처럼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통찰력,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군요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그 지혜를 인정받은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직접 그 영광의 옷을 입히기 시작하십니다. 41절부터 그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사브낫 바네아라는 그 이름을 하사하죠. 이 이름의 뜻은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의 구원자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이제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서 전권을 행사하게 되죠. 44절에서 바로는 선언합니다.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을 찢으셨지만 더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벗겨졌던 그 옷 대신에 온 천하가 우러러보는 그 영광의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 방식이 아닐까라고 계속 묵상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요셉이 만약 채색 옷에 안주했더라면 그는 그냥 야곱 집안의 귀한 아들로만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옷이 찢기고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는 그 과정 가운데 그는 비로소 한 민족을 살리는 총리의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지위, 총리라는 것에만 머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13년의 그 고난이 새겨놓은 상처에도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요셉이 조용히 새겨넣은 신앙 고백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총리가 된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사역을 시작해요. 7년의 풍년 동안 그는 쉬지 않고 전국을 순찰하며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 풍요로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두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요셉이 지은 두 아들의 이름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51절에 기록된 뜻은 이렇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이 굴 먹는 굴 다들 아시죠? 그 굴은 자신의 살 속으로 모래알이 들어오는 그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진액으로 감싸 안는다고 합니다.
그 오랜 시간의 고통을 품어하던 결과가 바로 영롱한 진주라고 이제 말하더라고요. 요셉에게 이 므낫세는 바로 그런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처라는 그 모레아를 진주로 바꿔주신 이 하나님의 치유를 고백하는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만약 요셉이 과거의 배신과 억울함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바로 그 권력을 형들에게 복수하는 데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먼저 치유하셨죠.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52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자신의 수완이나 운 덕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종으로 팔려온 이 비참한 땅,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 수고의 땅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꽃을 피우게 하셨죠. 므낫세의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이 번성이 비로소 기쁨이 된 것이죠. 이 므낫세의 치유와 에브라임의 번성은 요셉은 이제 회복된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토록 치유하시고 높이신 것, 과연 그것이 요셉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53절부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요셉이 예언한 대로 가혹한 기근이 온 세상에 닥칩니다. 주변 모든 나라가 굶주림에 아우성칠 때 오직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5절에 백성들이 부르짖자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을까요? 단순히 개인의 성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신 목적은 57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온 세상에 심한 기근이 닥쳤을 때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대한 댐에 물을 가두는 이유는 그 물을 영원히 가두어 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수문을 열어서 대지를 적시고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인생의 댐에 13년의 고난과 7년의 풍년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기근이라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수문을 여셔서 야곱의 가족 곧 언약의 씨앗들을 보존하시고 온 열방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원리가 이 요셉의 삶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열방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고 우리를 높이시는 목적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도 죄수로 있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술 관원장에게 잊혔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심벌즈 연주자가 있습니다. 공연 내내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많죠. 하지만 그는 졸지 않습니다. 지휘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려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단 한 번의 타격으로 곡에 정점을 찍습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대기 중인 것 같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그런 감옥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여겨지시는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는 단 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를 꺼내어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세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지혜를 생생하게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과거의 상처는 잊게 하시고 수고한 땅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명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과 재능과 직분은 나만의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굶주린 세상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창고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요셉의 삶을 바라보니 고난의 어두운 터널이 결국 생명의 통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도무지 맞춰지지 않아 답답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라 막막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그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손길을 오늘 새벽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배신의 상처들, 억울하게 당했던 그 일들,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말 못할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의 위로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므낫세의 은혜로 그 아픔들을 다 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이 척박한 자리에서 에브라임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힘든 땅에서도 반드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는 명철과 실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창고를 여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직분이 나만을 위한 것임을 아님을 잊지 않고 기근에 허덕이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도구로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수문을 열어 주변에 굶주린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감옥 같은 정체기를 갇혀 계신 분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외롭고 지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쓰시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며 친히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